9월의 첫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안두성 집사, 전희부 집사의 아들인 초등부 안드레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초등부 학생이 읽기에 너무 긴데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긴 말씀인데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연습하는 적이 막 드러납니다.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9월을 또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등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귀한 저서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 추천 도서로도 이 필립 얀시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립 얀시는 자신이 평생을 두고 싸워왔다고 이야기하며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나의 고민거리야. 왜 내가 교회를 붙잡고 고민을 해야지? 모두가 한 번씩은 해본 고민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교회를 붙잡고 왜 교회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될까?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한 번씩 했을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도 그런 고민을 하며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 그런데 나의 불행은 그제서야 다가왔으니 위선의 껍질을 던진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는 제일 중요한 알맹이까지 내던져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선택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위선의 껍질을 깼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물을 버린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자신의 이 고민에 대해서, 하지만 모호했던 신앙에 대해서 최근 빛이 드리운 자리라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필립 얀시가 왜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을까, 그 내용을 한 걸음 더 이해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의 부모님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필립 얀시가 어릴 때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얀시의 아버지가 얀시가 1살 때 소아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얀시의 아버지는 당시의 모든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병원을 나옵니다. 그 도전에 지역 신문에서 논란이 될 정도로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필립 얀시의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홀로 남은 얀시의 어머니는 2 아들을 키워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2 자녀를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때로 이 부분이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얀시의 어머니는 얀시의 형제들이 아플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선교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금 데려가 주세요. 이 아이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의 고백 같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 앞에서 들리도록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교하기 원하지 않으면 지금 이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그 기도는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어머니에게 순종만 하던 얀 씨의 영은 나중에 신앙을 떠났을 뿐 아니라 히피가 되었고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형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얀 씨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대학을 진학하고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오시면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신앙이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의 조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실천 신대원과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기독 청년의 40%에 가까운 수가 향후 10년 동안 신앙은 유지하되 교회는 잘 나가지 않을 것 같다 대답합니다. 이전 설문에서 청년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주된 이유를 묻자 목회자, 고민,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자신의 많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서는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와 또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연관은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욕구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짜장면과 짬뽕, 양념과 후라이드로 나뉩니다. 반반이라는 대화합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지만 부먹과 찍먹으로 또 나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단별로 예배의 분위기와 색깔이 다르고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에 따라 분위기도 틀립니다. 그러한 복잡다단한 공동체와 교회를 대하여 오늘 에베소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무려 14절까지 긴 문장이 헬라어로 복문 한 문장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흥분하여 긴 설명이라도 하듯이 한 문장으로 속사포같이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에 대해 주석가 핀들레이는 장엄한 통로를 지나 이 서신서가 시작한다,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찬사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도표로 이해해야 좀 더 이해가 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금과 미래가 있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먼저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과거에는 어떤 과거가 있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묻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여 품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수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많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남자 여자들이 나와서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외모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던 그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참 볼품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외면을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의 사랑을 받고
그 여자는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합니다. 시간이 흘려서 이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볼품없는 나를 만나 선택하고 결혼까지 한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별로였을 것 같은데.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내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을 만났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이 여자와 만나 결혼하면 내 인생에 못 이겨낼 시험은 없겠구나. 때로 우리는 차악을 넘어 최선 혹은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고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오는 이 교회도 그냥 건물에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며 사랑한 공동체로 부른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 7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선택을 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속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속량 곧 값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서 입양을 하면 입양받은 자녀는 원래의 친족과 똑같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상상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아마 노비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에는 양반이 참 없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예시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팔려나가기 위해 섭니다.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많은 근육이 있어서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비싼 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팔린다 한들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팔기 위해 노예상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얼마에 팔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데 저 멀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난 저 사람을 사기 위해 내 아들을 걸겠네. 순식간에 모두가 술렁이지 않겠습니까? 노예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무엇입니까?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에 선택받은 우리가 그리고 지금 제사함을 누리며 또 미래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새 언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유럽을 여행하고 아무리 럭셔리함을 누리는 미국을 여행한다고 해도 사람은 여행이 끝나고 집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집이 좋아. 그 좋은 호텔방에 묵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내 방, 내 집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는 가장 편합니다. 어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을 가면 이 집이라는 것에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죽은 후 어떻게 되는지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집값이 올라 힘들어합니다. 이제 전세가 만기되어서 집을 옮겨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며 아둥바둥 사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일해도 오른 집값에 비해 그의 소득이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네 무슨 숨겨둔 돈이라도 있는가?
그가 얘기합니다. 있지, 나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있다네. 이 집에 전세가 만기가 되면 나는 이제 자가로 들어가 떠날 걱정도 없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내 집이 생긴다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얘기 아닙니까? 이 생에 전세가 만기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자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이 끝나서 옮겨야 될 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부동산 계약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몸된 교회가 그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분란과 다툼으로 일관되는 그 많은 욕을 먹을 만한 하찮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협력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선택이 있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속량이 있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의 한 사람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전부를 바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 땅에 묻힌 보배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땅에 묻히다 못해 사람들이 던진 오물과 쓰레기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더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이 세상의 복과 더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리는 세상의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몸된 교회에게 이 몸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던진 오물과 쓰레기를 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내 마음에 만들어낸,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이 만들어낸 분노와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속량하고 인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바울은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그러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며 누군가는 오물과 쓰레기를 볼 것이며 누군가는 하나님 몸된 교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한 은퇴자들 모임에 단체 여행을 갑니다. 가이드를 따라 바쁘게 다닙니다. 누군가가 묻습니까? 이 여행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휘황찬란한 쇼핑몰을 봤어요. 현금을 더 들고 올 걸 그랬어요. 난 날아다니는 바발 너무 별로더라고요. 음식은 짜고 약간 비위생적인 것 같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침대가 너무 삐걱거려. 물도 수압도 약하고. 모두가 그저 감탄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번 은퇴한 나를 위해 여행을 준비해 준 우리의 자녀들의 사랑과 그 헌신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여행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은 그 여행 뒤에 마련되어 있는 자녀들의 사랑과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몸된 교회를 보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불만과 사람들이 던진 그리고 내가 던진 오물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물을 묵상하며 내가 던진 내 안의 상한 마음을 묵상하며 역시 교회는 믿을 곳이 못돼. 교회랑 한 발 떨어져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협력이 함께 모아든 곳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며 그 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계획과 은혜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우리의 9월달은 2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9월 1일은 특히 그 모든 시작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1일은 저희 시연이의 생일입니다. 까먹고 있다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9월 1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몸된 교회는 다락방도 새로 시작을 하고 제자학교와 또 자녀들은 2학기가 되어서 등교를 하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수험생들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대학 진학을 준비할 것이며 또 대학생 자녀들은 졸업 후 이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 것입니다. 또한 은퇴를 준비하며 또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과 또 다양한 환경 속에 다양한 욕구를 가진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진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숨겨둔 하나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하시고 속량하고 인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늘에 더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몸된 교회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9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 크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이 9월 한 달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이 진가를 발견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택하고 속량하고 인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함께 협력하심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그 진가를 숨기고 오물과 쓰레기를 추척합니다. 때로 우리도 상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붙들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또 세상의 복으로만 교회를 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9월의 시작에 앞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일산 충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9월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처소에도 우리의 기업에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하나님과 연합하였듯이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